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의 제목은 서로 용납하라입니다. 3장 13절과 14절 혹시 찾으셨으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기 약간 두 분단으로 좀 나눠서 앉아 계시는데 저 끝에 선생님들 말고 여기 첫 번째 분단이 13절, 여기가 14절 이런 식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성경 문맥을 가장 잘 파악하기 위한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 소제목을 참고하는 거예요. 소제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 본문 말씀에 그러니까 성경의 원문에는 사실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령 2장 6절 위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20절, 2장 20절 위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 자, 이런 문맥으로 이어지다가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용납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라라는 이 3장 13절의 명령은 아무 문맥 없이 우리에게 툭 던져진 명령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새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냥 용납하래, 그냥 용납하면 좋은 거겠지가 아니고요. 이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의 마땅한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왜 우리는 용납해야 하는가, 용납해야 하는 상황이 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초반에 보시면 제일 처음 시작해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사도 바울은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주의자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아무도 이제 서로 불평이 없고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고 다 주님의 사랑으로 풍족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낙관적으로 내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냄새, 그 나쁜 냄새를 풍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변 신자들에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이러한 불만이 차이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자, ENFJ면 계획적인가요? 예, 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MBTI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좀 계획적인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화수목금은 테니스를 아침에 새벽에 치는데 오늘 밤 10시 전에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 거죠. 내일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을 오늘 계획을 해서 내일 아침에는 그것을 반영한 스케줄을 저는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랑 테니스를 치는 사람 중에서는 아침에 비 오나 안 오나 보고 결정하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 비 오나 안 오나 때문에 그걸 맞춰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비가 오나 한번 봐야 되는 거고 이 정도면 해도 되는 건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게 저고, 근데 저랑 같이 테니스를 치는 사람 중에서는 그냥 아침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게 생기겠어요? 예,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걸 미리 결정 안 하고 아침이 돼서야 생각을 하는 거야? 라는 식의 불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차이 때문에,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불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상대방의 어떤 직접적인 죄 때문에 나에게 불만이 쌓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 형제 자매들은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욱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에 그게 죄잖아요. 근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왜 그러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불만이 쌓이기도 합니다.
차이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죄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 그러한 불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럴 때 이렇게 하라라는 권면을 준 겁니다. 자, 여러분, 불만을 나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너무 좋아서 나는 한 번도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다. 손 들어 보실래요? 아무도 없네요. 저 뒤에, 네, 저기 조익진 형제가 CTI 있는데 CTI는 불만이 없는 걸로. 자, 나는 우리 교회 그 청년부 선생님한테는 불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지금 선생님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네, 저기 우리 유평교회 청년 몇 명 손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1대1 상담을 왜 불만이 없는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불만들이 누구나 다 쌓이게 되고 저도 쌓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십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 또 여러분도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한두 번 참아요. 참습니다. 그럴 수 있지. 내가 참을 수 있지 정도는 하면서 이제 참습니다. 그리고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그 인내심이 바닥이 날 때쯤까지 쌓아 올리는 거죠. 내가 이번에 참았어. 2번 참았어. 3번 참았어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무너지면, 결국 그 쌓아 올린 뚝이 무너지게 되면 그 마음에 있는 불만이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해요. 계속 참으면서 기도는 하지만 한번 그 한계선이 무너지면 그동안 쌓아놨던 그 악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거죠. 그냥 멀리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냉정한 침묵이라고 할까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그 사람 만나도 별로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그 사람한테는 말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이런 말 했잖아. 그 사람이 이렇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불만들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을 가져오냐면은 편을 가르게 되는 거죠. 나에게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그럼 그 사람도 이 나의 불만 대상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게 되면서 나랑 한 편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조금 나와 다른 편이 되는 편 가르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불을 뿜어내는 분노가 쏟아지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소리 지를 수도 있고, 그렇게 직접적인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갚아주기. 이렇게 계획 안 해서 나를 힘들게, 나도 그럴 거야, 한번 봐라, 이러면서 이제 똑같이 계획 안 하고 힘들게 만들어주는. 근데 이상하게 안 힘들어해요. 나만 힘들고 그러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똑같이 갚아주거나 더 큰 보복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이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서 이 자연스러운 친교가 이루어지는 이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 속에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기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저한테 이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시는데, 사실 그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대범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실을 보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분명히 교회고 다 거듭난 사람인데 서로 등 돌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서로 상극인 사람이 있고, 피하는 게 상책인 사람이 있고,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끼리끼리 어울리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분반 짜고 애찬 당번 짜고 할 때마다 그 자매니 그 자매니 안 돼, 떨어뜨려 놔야 돼. 보고 공부할 때마다 이분하고 이분은 안 돼, 서로 안 좋아,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청년이니까 아직 그러한 깊은 관계들이 안 맺어져 있다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린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대답은 뭐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니다 같죠?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결코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불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불만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육체가 원하는 본능대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소욕에 따라서 반응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해야지 합당하죠?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불만을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13절 하반절과 14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불만이 생길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어요. 여기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가 불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단계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세 가지 단계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용납이고요, 두 번째는 용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거는 덜 적극적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훨씬 더 적극적인 명령이 바로 이 단계적인 명령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용서와 용납, 사랑이 요구된 이유, 그리고 어떤 수준과 방법을 요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바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것이 이 명령들이 제시된 이유이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어떤 방식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명령이 신자들에게 주어질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강조되고 있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바로 서로와 피차입니다. 서로 피차. 자, 용납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서로 용납하라. 용서도 피차 용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와 피차는 영어로 one another인데 무슨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각각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각각 여기에 용서, 사랑, 용납, 이 명령들이 모두 다 현재형인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한 가지씩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로 용납입니다. 용납은 기본적으로 견디다, 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시기에 쓴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 용납에 어떤 미덕이 필요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2절에 보시면 서로 용납하라 라는 명령 앞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참아내려면, 누군가를 견뎌내려면, 불만거리가 생기는데도 그것을 인내하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미덕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좋아하시겠지만 거기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다 사실 사랑에 포함되는 미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불만이 쌓이는 누군가를 참아내려면, 인내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겸손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죠? 낮게 여겨라.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래가지고 막 낮추거든요. 그게 아니라 반대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더 좋게 여기라. 나는 더 내려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을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가 뭔데 그래?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아내려면, 인내하려면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의 마음이고요. 용납하려면 반드시 이것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은 낫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 용납이 불가능한 미션이 돼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진 사람 절대로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그래야 내가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불만을 참아내려면 반드시 온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부들부들하고 뭔가 자기 주장 세게 안 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죠. 다 참고 막 이런 사람. 근데 사실 온유하다라는 의미는 자기가 뭔가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당연히 경배해야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참아내려면, 불만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인내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온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온유를 잃어버린다면 이런 태도가 나올 거예요. 나는 적어도 이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어. 네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나는 이거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받을 권리가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게 온유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참아낼 수 있고요,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두 번만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겸손과 온유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래 참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몇 번 참고 지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 받고 나서부터 그냥 계산해 볼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몇 번이나 참아주고 계시고 얼마나 용납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셀 수 없죠. 하루에도 정말 셀 수 없이 참아주실 겁니다. 셀 수 없이 용납해주고 계실 겁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오래 참으시는 분, 가장 용납을 잘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 용납의 대상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그러한 용납을 받고 있는 내가 다른 지체, 주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배우셔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불만이 쌓인다라고 했을 때 지금이 내가 주님을 배울 차례다. 내가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울 기회고 내가 주님의 겸손을 닮아갈 기회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참아내겠다, 용납하겠다라는 생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용납이라는 말을 이 성경에서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용납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받으라라는 명령이에요. 서로 받으라. 이것도 제가 어렸을 때 청년들은 막 농담한다고 서로 들이받으라 막 이렇게 읽었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수용하라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불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 형제가 약점이 있고 나랑 뭔가 다른 이런 점이 있지만 그것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이고요,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에게 참고 견뎌주는 것, 서로를 용납해주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형제 자매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셀 수도 없는 많은 티를 가지고 있고 많은 흠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불만거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형제 자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한한 용납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형제 자매는 우리가 안 받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 형제는 내가 불만이 너무 많아서 나랑 너무 달라서 나는 거리를 뛰면서 살겠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받으신 형제 자매를 내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면, 주님이 저 형제 자매를 받으셨다면 나도 그렇게 겸손히 온유하게 오래 참으면서 용납하겠다, 받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종종 그럴 때 있어요. 저 형제, 저 자매랑은 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겠는데 너무 어려운데, 가까이 있을수록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받으셨다. 저 형제를 주님은 받으셨다. 저 자매를 주님은 용납하셨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단계별로 찾아보고 있는데,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를 경제적으로 표현하자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진 그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빌려준 내가 그것을 은혜로, 자비로 탕감해 주는 것, 더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내가 그 책임을 대신 져주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주님께서는 형제 자매를 몇 번 용서하라고 하셨죠? 같은 잘못을 하고 나에게 찾아와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형제를 몇 번, 7번 정도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77에 49, 490번, 그래서 친구랑 490번 때리면서 너 아직 뭐 300번 남았어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장난도 치곤 했는데, 사실 그거라도 하라라는 말은 그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용서의 크기예요. 셀 수 없이 많이 그런 제한을 두지 말고 다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는 도저히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데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나는 그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세지 않고 모두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죄, 어떻게 보면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무한한 크기의 죄거든요. 무한히 가증스러운 죄고, 그런데 그 많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대신 다 씻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죄 씻음을 받고 오늘도 그런 죄사함을 받고 있다면, 나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작은 죄를 지은 그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용서받은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얘기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이 있었는데, 주인님 제발 제 이 많은 이 빚을 탕감해 주세요라고 애걸복걸했죠.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절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 불쌍히 보여서 다 없는 걸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떠나자마자 자기 친구를 만난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작은 금액의 빚을 진 친구에게 목을 멱살을 막 잡으면서 돈을 다 갚아라, 다 갚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작은 거에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만약에 마음으로 진정으로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은 능력 있는 이런 사역을 하셨을까? 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 그 흠과 티가 많은 죄인들을 만나시면서 평온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들을 다 품고 사역하실 수 있었을까?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기도의 비결이 있을 거다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의 목록을 가르쳐 주실 때 한 가지 이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단지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용서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불만이 있을 때마다 다른 형제 자매를 내가 용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한 용서를 매일매일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훨씬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 정도의 용서는 내가 실천해 봐야겠다라고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저 용서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어차피 다 마음 깊은 곳에 이제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담하는 청년들 가끔 만날 때 저 이제 아무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야,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닌데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이제 다 잊었어요. 아무런 그런 나쁜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서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용서하지 않은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망각이 아닙니다. 용서는 부정이 아니에요. 나는 잊어버렸다, 나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 사실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라는 것은 4가지 약속에 기초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이 일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용서했어라고 했으면 나는 이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또 저번에 했던 거 또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죄를 도무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거나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단지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만 내가 딱 통제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또 다른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셔서 다시 언급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나는 이 일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겠다. 내가 용서를 했다면, 정말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 근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었잖아, 그런데 내가 다 용서를 해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용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여기저기 막 이렇게 알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4번째, 이것이 이제 저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나는 이 일이 당신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이 사람에 대한 그 잘못, 이 사람이 한 잘못이 떠오를 때 그것을 내가 통제하기도 하고요. 또 그 말을 내가 직접 내 입에 거론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실수는 그 사람과 거리를 멀게 이제 떨어뜨리면서 사는 거죠. 장벽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가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인 것처럼 그 사람과 과거의 그 친밀한 관계를 내가 만들어내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는 이렇게 4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맺으실 때, 하지만 너 지금도 죄 짓잖아, 그러니까 나 너랑 가까이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죠. 죄를 용서하시고 나서는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혈로 완전히 깨끗한 용서를 받았고 이 용서의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요. 이 휘장이 가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장벽이 세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다시 그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친밀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청년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만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어린 아이들, 여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도 용서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아직 용서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가장 높은 단계의 명령입니다. 그동안 용납, 용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기에 나왔던 미덕,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사랑에 포함되는 미덕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형제교회 자랑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세 사람이 입어야 할 모든 미덕을 완전하게 묶어주는 최고의 미덕, 은혜를 묶어주는 최고의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아낼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뜨겁게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허리띠를 안 차는 게 유행이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양복을 입을 때 허리띠를 안 했더니 저희 부모님이 허리띠는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요즘엔 청년들 보세요. 아무도 안 해요. 안 하는 게 유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날 주일에 보시더니 아무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보라고 제가 유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행입니까? 모르겠어요. 허리띠 하신 분? 유행이 아닌가 본데 청년들은 많이 했네요. 몇 명은 아닌 걸로. 어쨌든 허리띠 얘기를 왜 했느냐, 이 고대 시대에는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 약간의 패션도 있고 허리가 이제 흘러내리지 않기 위한 목적이 좀 큰데 당시에는 속옷과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장신구를 입고 가방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묶여 있어야만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한꺼번에 묶는 띠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야만 이 여러 가지 물품들이 정돈될 수가 있고 제 기능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사랑이 온전히 매는 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용납하는 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용서하는 데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뜨거운 사랑, 서로에게 희생적으로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만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사랑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내가 형제자매를 대략적으로 잘 수용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잘 용서하고 있는 법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냐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이제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나는 단지 용납하고 단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너희가 서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도 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에게 종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종 뭔지 아시죠? 노예입니다. 노예.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그렇게 들어주는, 그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사랑에 빚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인 그렇죠? 예수님은 마치 우리에게 빚을 진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많은 이 곤욕과 조롱과 그런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마땅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주님께서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에요. 자기 희생적인 거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고 이타적입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더 앞세우는 사랑,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을 희생하면서, 여러분을 내어주면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봤을 때 한 가지 의문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계속 상처 주는 일을 하는, 죄를 지고 있는데 무조건 참는 게 맞나요? 무조건 용서만 하고 사랑해 사랑해 하는 게 맞나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방금 말한 이 사랑에는 품어주고 이렇게 아우르는 사랑도 있지만,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랑도 포함이 됩니다. 이 사랑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단지 참아주는 것, 단지 인내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바로 잡아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겁니다. 사실 그 일 하기 싫잖아요. 괜히 말했다가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괜히 욕먹을 것 같고.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감수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죄를 바로 잡아주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용납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처음에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용납? 왜 서로 용납 잘하고 있지 않나? 사랑 잘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서로 친밀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산악회, 동호회 이런 데 있죠. 게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줘요.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보여줘야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참아야지,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사랑하는 게 맞지, 이렇게 그냥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 교회로서 생명력 있게 이 주님을 증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라도, 나 하나라도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겠다라고 다짐하시고요.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면 내가 참아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셔서 이따 이제 토론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이 교회를 나가서 여러분의 청년회에 있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정말 이 교회를 내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겠다, 나를 시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 많은 용납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참 많은 용서를 받았으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얼마나 작고 또 초라하고 그리고 좁은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신 용납으로 서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청년들만큼은 끼리끼리 문화라든지 또 서로 상극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맡긴다함이 허물어진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용서와 용납이 항상 실천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들이 속한 지역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또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께 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